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이뻐하는 거, 이게 마음에 막 미움이 됐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셉을 잡아다가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죠. 싹싹싹싹 비는데도 팔아버려요. 근데 애굽 땅 가가지고 이 요셉이 성공해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다 애굽으로 모셔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에서 살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형제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니까 그 동생이 안 갚음할 수 있겠다. 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 노예 삼거나 처단하거나 안 갚음할 수 있겠다. 바들바들 떠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17살 그 요셉이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매몰차게 애굽으로 팔아버린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요셉아, 우리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우리에게 선으로 갚는구나. 미안하다 요셉아, 고맙다 요셉아. 평생 요셉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죠. 환호하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 왕이 우라가 터져요. 그래, 이제 다윗 저놈이 얻을 자리라고 하는 내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느닷없이 창을 던집니다. 화급하게 다윗은 도망치고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 왕 군대는 다윗이 숨어있는 엔디게 강야를 포위한 뒤에 샅샅이 뒤지고 좁혀옵니다. 다윗과 몇몇 부하들은 광야 어느 굴 속에 숨죽이고 숨어있죠. 사울 왕 군대의 포위선은 점점 좁혀오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 순간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쪽을 동굴 쪽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이젠 다윗 일행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침이 바삭바삭 마르죠. 칼을 쥔 다윗의 손에 땀이 납니다.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울 왕이 굴 안으로 들어오더니 칼을 빼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내리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굴에 들어온 게 아니라 볼 일이 급해가지고서 굴 찾아 들어온 거예요. 다윗 일행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어지죠. 절호의 찬스예요. 쾌재를 부릅니다. 사울왕 목숨이 이제 자신들 손 아귀에 들어왔어. 칼을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칼을 들더니 사울왕을 찌르는 게 아니라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막. 다윗의 부하들은 아주 좋다 말았어. 사울왕만 죽이면 도망자 신세 끝날 텐데 다윗은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어. 사울왕이 볼일을 다 보고 시원하다. 그리고 아무 눈치도 못 채고 굴 밖으로 나가.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 뒤에다 대고 외칩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 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옷자락을 확인해 보니까 옷자락이 싹둑 잘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쭈뼛섭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너의 목소리냐? 목 놓아 울기 시작해.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놔주겠느냐?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는 다윗이, 사울왕이 얼마나 그 다윗에게 미안했겠습니까? 사울왕은 다윗 칼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시인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 있는 사람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2000년 5월 해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명문대 출신 엄마가 이 부부가 그냥 토막 살인이 돼가지고서 버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집의 둘째 아들, 명문대 다니는 둘째 아들이 범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를 메모해 놓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 늦게 먹는다고 빨리빨리 먹어 하면서 새 젓가락을 자기를 향해서 던졌는데 그게 휙 가더니 유리창에 맞아가지고 유리창 금간 거. 무슨 일인지 형과 같이 추운 겨울에 팬티만 입고 베란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었던 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자기가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았고, 또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그 전화 온 내용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이게 멍청한, 그러면서 막 온갖 딱이 다 맞았던 거. 그리고 또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 못할 거라고 모욕당한 거, 막 이런 것들을 쫙 기록해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집에서 분가해서 나갔어. 형 집을 딱 갔다 오고 보면서 가만히 보면 형은 저렇게 이제 자유롭게 혼자 살고 있는데 난 감옥 같은 이 엄마 아빠 밑에서 있는 자기 자신이 속상한 거예요. 왜 또 엄마 아빠는 형만 사랑하지? 그래서 그간 있던 속상한 이야기를 엄마에게, 엄마는 왜 형만 좋아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안 부러워하고 때리고 기분과 감정 따라서 했냐고, 이게 속에 있던 말을 엄마에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런 병신 같은 거 그때는 꽁해가지고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쏟아놓고 아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버려요. 아버지가 또 들어와서 너 왜 엄마한테 그따위야? 그러면서 또 야단 맞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다잡아.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 밤에는 야행성처럼 그 냉장고 뒤져서 먹을 거 먹고 하루 종일 비디오나 보고 일주일 동안 그러더니 새벽에 망치를 들고 가서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던진 가슴 맺힌 한 말을 이거예요. 한마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했다.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미안했다. 그 말 한마디 했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이거는 이훈구 박사가 감옥에 가 있는 이 둘째 아들을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한 기록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미안하다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죠. 로마서 12장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미안하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미안할 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못합니다. 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의 고집, 알량한 자존심, 이걸 깨뜨린 사람만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라.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런 마음인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자기의 절친 요나단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요나단이 베풀어주는 우정을 다윗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는 그 순간 요나단과 다윗은 이젠 철천지 원수가 되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걸 알아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친구 요나단 때문이라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는 거죠. 참 요나단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다 아들 요나단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을 말립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펄럭 내죠.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다윗과 단짝이 된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안전하지 못하고 내 나라도 안전하지 못한다. 빨리 그 녀석 데리고 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자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에게 항의하니까 아버지가 성질나서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향해서 꽂으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나가. 그날 요나단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다윗 때문에. 사실 사울왕의 말이 맞죠.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순순하게 왕이 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마저 포기하고 다윗 편을 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추적할 때 요나단은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몰래 찾아갑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죠. 23장에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다윗,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해치지 못할 걸, 미치지 못할 것.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 다윗에게 요나단은 평생 은인입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요나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을 만난 뒤에 다윗은 사울왕 24장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그 옷자락만 베고 만 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고마워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고마워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요나단은 왜 그리도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당당하게 사울왕을 만나고 나올 때였어요. 이상하게 요나단 마음이 다윗에게 끌려요. 그리고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 그의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자기 것을 모두 벗어주는 사랑. 요나단은 그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어 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잘 되면 좋습니다. 자기가 오를 왕의 자리조차도 다윗이 대신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게 요나단의 사랑.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경주를 해서 그 토끼가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꾸준히 달려서 1등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 하다못해 거북이도 몰라. 근데 토끼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참 속상해하는 게 있어. 자기가 걸음이 너무 느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속상해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상해하는 거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어느 날 이 거북이에게 토끼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달리기 할까? 경주할까? 그날 따라서 거북이가 그래 경주하자 용기를 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땅 해가지고 거북이하고 토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늦죠 거북이가. 토끼가 후닥닥 달려서 저 앞까지 갔는데 늘 토끼 마음은 누구 생각이에요? 거북이 생각이죠. 그래서 중간쯤에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 뻔히 뜨고 보고 기다리면 거북이가 미안해할까 봐 눈 감고 자는 척. 그러면서 마음에 기대해요. 이렇게 거북이가 자기 옆으로 와서 자기를 깨우면 그럼 벌떡 일어나 둘이 서로 손잡고 저 위까지 함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척하고 있는 이 토끼 옆을 거북이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뻘뻘대고 올라가. 토끼 마음이 너무 아팠어. 혼자 눈물을 흘렸어. 그래도 거북이가 1등 하도록 끝까지 조는 척 해서 자기가 졌어.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거북이가 잘 될 수 있다. 칭찬받을 수 있다. 느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끼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가요? 티내지 않는 게 사랑이고 소리 없는 헌신이 사랑이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할 사람도 사랑할 이유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내가 살아 있는 순간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은 진정한 남편이 되는 순간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은 이 남편이 정말 내 남편이 되고 나는 진정한 아내가 되는 순간이에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는 아버지 되는 순간이고, 교인들에게 교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진정한 교인의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마을에 무척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그 집 방문했는데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면서 이 인형 자랑하고 저 인형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인형 중에 가장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인형은 뭐니? 궁금하구나. 한참을 생각하던 이 제인이 아저씨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 보여줄 테니까 약속 하나 하세요. 절대로 웃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아이가 가져온 인형을 보니까 코는 다 문드러져 있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팔 다리는 벌써 다 떨어져 나간 그런 낡은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 이 인형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구나. 근데 무슨 이유로 이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이 소녀가 이런 대답을 해요. 왜냐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녀가 낡은 인형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 사랑을 닮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랑해 주는 것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따뜻하고 괜찮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너 이런 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너 요래야지.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야. 너 이런 허물이 있는 거 알아. 너 그런 거 욕심사 나온 거 알아. 너 그래 그런 것도 알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한 거 아는데, 내가 허물이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좀 고집 있고 불평하는 거 좀 아는데, 사나운 거 아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무능하다고 내몰린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 집의 왕입니다. 아이들에겐 자상한 아버지요, 나에게 존경스러운 지혜의 애비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비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가장 비참하게 해주면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내 탓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하겠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은 덕분이라는 말이에요. 당신 덕분이라.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아멘.